주시오.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또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그 빛끓는 영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불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이 부흥의 불길,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생명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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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시의 이 땅에 전쟁으로 펴진 이 땅에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불씨를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데 주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여 어두워져온 이 뱀 속에서 주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마다 계절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실록의 계절인 6월을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일 동안의 세상살이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어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재단을 사랑하시기에 세워주신 김우식 위임 목사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총회,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일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성령 바람을 일으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을 보내고 73년 전에 동족 상전의 비극 6.25를 상기하며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성전에 모두들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우국 충정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의로운 죽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일 6.25를 잘 모르고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6.25를 알게 하여 주시고 6.25에 희생하시는 분들의 나라 사랑의 애국심 앞에 감사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를 잊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민족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민족 되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은영 선교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영혼에 새겨져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말씀 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피곤치 않도록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전도의 임원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여 올립시다.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밤에 아프리카의 광야의 영성을 지니신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서 세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신 이은용 선교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수정같이 맑은 강이 이제 흐르는데 그 강가에 쫙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늘 찬양하신 분들 제일 앞자리에 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32살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64살이 돼가지고 딱 32년 한국에 살았고 32년을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제 아내는 27살에 아프리카 갔습니다. 임신 7개월에 첫 애는 23개월 된 애를 하나 데리고, 그리고 임신 7개월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강남의 그 고속터미널의 산성교회라고 동그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나서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선교사 파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그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평안북도에서 내려온 그 실향민들이었는데, 저 주일학교 때 전부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교회 당회 구성하고 있었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좀 어리게 보고, 아이고 이 전도사가, 제가 전도사로 아프리카 선교사 나갔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선교사 되려고 신학을 갔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전도사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는데 참 그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했으니까 아기를 일단 임신 왔다고 하니 아기를 낳고 한 100일 지나고 그리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결정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9월 달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1991년도. 근데 그 봄에 안수를 받고 봄에 이제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다 내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선교비는 주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가거라. 그 집에 왔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하고 결정할 때 상의해야죠. 근데 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둘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거 맞냐? 아유, 그럼요. 저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만 7년을 집중 기도했고, 제 아내는 10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10살을 무시하면 안 돼요. 10살짜리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 보고를 듣고 난 선교사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했대요. 아이고, 일찍도 했어요. 저는 16살에, 그러니까 저보다 6년 선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5년 아래니까 비슷한 시기에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 번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선교 일념으로 인생을 살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프리카로 선교사 헌신한 거 맞냐? 맞다, 맞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월요일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이 이제 제일 한가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로 15%를 월급의 15%를 매달 보내고 11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15%를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보내고 그 13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하여간 다 뛰고 주일날 주정원금하고 하면 돈이 몇 푼 남지도 않아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도 이용해보고 아프리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산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 올도인요라는 그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다가 저희를 떨어뜨렸는데 광야의 그 마을에 넬레라는 마을의 총 인구가 한 15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락이 6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 중심부에 우리를 떨어뜨렸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무슨 클리닉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런 그 광야 중심에다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한국에서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3당 사락 그랬잖아요. 3시간 자면은 대학에 붙고 4시간 자면 낙방한다. 3당 사락 그 세대인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나는 아프리카 가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부흥의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집사 직분도 못 받았어요. 그 중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옛날에 그 한국의 동해에서 치료 사업이라는 거 시켰잖아요. 치료 사업.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런 치료 사업을 하면서 쌀을 배급받아 가지고 살던 분이에요. 그냥 이정숙 성도야, 성도. 그분은 집사 직분도 못 받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속 금식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여종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대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산이 숯으로 만든 그 숯산인데 거대한 산이 그래서 이게 까만히 숯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 하늘에서 이 살아있는 불 붙은 숯이 막 날라오더니 그 숯산 중턱에 팍 꽂히더래요. 그냥 순식간에 그 산이 막 불이 막 타는데 막 산이 그냥 불 붙은 산이 돼가지고 화들짝 깨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이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학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문맹자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2,000원을 헌금을 주면서 2,000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돈벌이가 없이 쓰레기 줍고선
쌀 배급 받은 거를 이제 팔아서 비누도 사고 이렇게 생존하는데 그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돈 2,000원을 그걸 저한테 헌금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한 800대 1 정도 되니까 한 2.5불 US 달러로 2.5달러 정도 되는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당부가 이 전도사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일단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분 2,000원 준 거 하고 제 친구들하고 뭐 교회하고 친인척들이 전부 돈 준 거를 $10,000를 그 당시에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아기 23개월 된 애 하나하고 임신 7개월 아기하고 데리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프리카는 완행열차 타는 거예요. 완행열차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어디 한 번 타는 것도 없고 3번을 갈아타고 홍콩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주 오만한 나라가 하나 있어.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이고 그 오만에 내려가지고 밤중에 깜깜한데 자기 짐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실어야 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간 가방이 딱 2개야. 그 당시에는 1인당 20kg씩이 무게를 줘가지고, 또 2년 미만 애들은 짐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2개 가방을 이제 쌌다 풀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2 가방 중에 1개가 기저귀야, 기저귀. 둘째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 기저귀가 없으니까 이걸 빨아서 쓰려고 기저귀 1 가방하고 1 가방에다 옷가지 몇 개하고 성경책하고 그렇게 넣고, 그 밤중에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오만한 나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 우리 짐 찾느라고, 이게 잘못하면 탄자니아로 가버리면 우리 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기 기저귀도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간신히 싣고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갈 때도 돈 $10,000 이거 잡고 가고, 이게 총 재산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제 뭐 거기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산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간 우리 둘째 동서가 아프리카 간 지 43년째 됐는데 공항에 마중 나와가지고 거기 먼저 간 우리 선배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까리부니 케냐, 웰컴 투 케냐, 케냐 온 걸 환영한다 막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배너 같은 건 만들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거야. 환영 기도회. 이제 축하한다. 아프리카 드디어 입성한 걸 축하한다.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7년을 제가 그분들 뒤에서 수발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모아서 또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아주 웰컴, 아주 환영해 줬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부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벨기에 식민 통치받던 나라인데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선교사는커녕 교민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부룬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주여 또 삼창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도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하던데 주여 삼창하고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들 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기도가 2절이 있어요. 2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부룬디 선교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제 한국 사람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헌금을 한번, 종잣돈을 한번 모으자. 그리고 그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여 또 삼창하고 기도를 막, 하나님 그 땅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보내 주시옵소서. 너 돈 있잖냐? 우리는 돈을 남이 좀 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돈 있는 건 잘 아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부룬디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 나라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선뜻 헌금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11조를 거기다 보내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 아무 대답을 안 하면 그건 노야, 노.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20%를 내가 보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절반을 내가 떼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를 딱 숨겨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몽땅 다 만불 다 보내겠습니다. 그 주머니에 먼지만 남겨놓고, 하여간 처음에 가가지고 도마도 사야 되고 칼도 사야 되고 냄비도 사야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다 갔으니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공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헌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오. 설교는 잘했어, 설교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내 문제가 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물 좀 마시고. 광야에 물이 너무 귀해. 아프리카는 지금 한 10년 이상을 일주일에, 저 수도에 지금 사는데 나이로비, 일주일에 두 번만 물을 줘요. 이틀만. 5일은 물이 안 나와요. 주말에는 이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몽땅 다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광야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전기세도 안 내지, 전기가 없으니까. 물세도 안 내지, 물이 없으니까. 집세도 안 내지. 이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게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 보려면 300km를 와가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이 유목민들인데 드문드문 집이 있어요. 이 오리 떨어져서 한 집이 있고 목초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 중앙에다 터를 받고 거기서 애를 낳고, 둘째 아이를 거기 낳고, 그리고 첫째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3일 만에 우리 첫째의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목욕하는 사진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그거 보여드릴게. 말로만 하면 요즘 잘 안 믿어.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근데 가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어른들 다 합해봐야 한 40-50명밖에 안 되고 150명 중에 거기는 애들을 그냥 계속 낳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29명, 29. 그러니까 저는 애를 4밖에 못 낳아가지고 저를 보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무슨 하자가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에모톨로키라고 우리 옆마을에는 챔피언이 부인이 5인데 63명까지 애를 낳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아프리카 와서 배울 게 많아요. 0.7 몇이라니까. 목사님, 교인들 중에 젊은 사람들 아프리카 좀 보내세요. 확실하게 훈련시켜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제가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먹고 자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서울 촌놈이라 그래. 시리보이라고. 호롱불을 한 번도 보지도 구경도 못했어요. 저는 사극에서나 나오는 호롱불. 제가 그 호롱하고 3년을 씨름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호롱 켜보셨죠 옛날에? 호롱 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심지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좀 높이면은 화냈는데 금방 끄름 때문에 삭감해지고 너무 낮추면은 또 조도가 낮아서 이게 보이지가 않고 이래요. 그래서 호롱 그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지인들, 그것도 유목민들 제일 가난하고 신발 다 안 신고 소똥집 마을에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지거 사냥하는 날을 정했어요. 지거가 뭐냐면은 발톱 사이에 이 모래 벼룩이 들어가서 알을 까요. 그러면 이 발톱에 이게 그 구더기 같은 게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걸 파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똥과자라 그러잖아요. 부산에서는 이 떡볶이 할 때 그 옷빈 가지고 이렇게 파던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한 개 더 먹으려고 또 나오려고. 그래, 그걸 파고 소독해주고. 그러니 이제 마을에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이제 선교사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 이정숙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부흥 이런 것들은 정말 영원한 얘기야. 그는 그냥 그분이 옛날에 그냥 기도하다가 어쩌다 봤나 보다. 그런데 그분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2000년대 들어서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의 현장을 경험을 하는데 3년 동안은 저희가 거기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은 어렵대는데 우리 그 김사만 목사님도 그때 한 30명 같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애기 데리고 사느냐. 그래서 93년도에 한인세계 선교대 강사로 왔다가 저를 스카웃해가지고 94년도에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하겠다. 당신 교회에서 파송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12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하다가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어렵고 물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열악하고 그런 것 같아도 저희는 너무너무 엔조이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타조들이 뛰어다니고 기린도 있고. 우리 애들은 지금 동물원은 안 가. 이게 다 갇힌 동물 보는 거 시시해. 어릴 때 하도 그런 거 봐가지고 그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찬양을 해요. 혼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만드셨네 저 태양을 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실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전깃불 하나도 없는데 밤새도록 그냥 깜깜한 암흑인데 여긴 지금 전구가 도대체 몇 개를 킨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저 구석에 가면 후미진 데 가면 넘어져요.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온 천지가 새까맣고 모든 동물들도 하나도 볼 수가 없고 우리 동네에 표범인이 사자도 가끔 내려오고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광야 지역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아침에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몇 개를 키세요? 딱 하나만 키는 거야. 우리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스위치 다 켜도 어두운 데가 있는데 하나만 켜도 세상은 완전한 빛 가운데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실감 나는 거야. 성가대 좀 글로 한번 초청할 때니까 그런데 오셔가지고 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그리고 성도는 없는데 제가 또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야 길이나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면서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지질이 몰살던 나라고 이 화곡동이 어떤 데입니까? 아유, 우리 큰 집이 화곡동에 옛날에 70년대 초에 여기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갔어요. 여기 집도 팔고 뭐 피아노, 우리 그 사촌 누님이 피아노 이에도 피아노과 나가지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혼해 살면서 싹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화곡동 출신 누님이 야 한국에 나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얘기 들으려고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모였어. 야 은영아, 미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아느냐? 알긴 뭘 알아. 우리는 밥굶을 때인데. 내가 미국에 갔더니 수박이 타원으로 생겼다. 이렇게 큰데 얼마나 수박이 큰지. 그걸 하나 사면은 식구들이 다 못 먹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수박이라 그래야 산수박 요만한 거, 탁구공보다 조금 큰, 탁구공은 좀 심었고 좀 하여간 요만한 핸드볼만한, 그것도 수박도 그냥 사람들이 지리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니아까 장님수하고 사는데 삼각형으로 오려가지고 빼가지고 익었다 안 익었다 싸움이 붙고 난리를 치고, 아이고 잘라가지고 그냥 이만한 양푼에다가 수박을 숟갈로 해가지고 설탕, 우리가 지금 독약으로 생각하는 그 백설탕, 그거를 있는 대로 넣고, 이게 설탕물인지 수박인지. 요즘은요 그런 거 팔면은 아무도 안 사잖아. 근데 이 누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수박 아주 거짓말 같은 얘기를 진짜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일은 이렇게 녹색 과일이 있다. 그런데 그 녹색 과일은 입에 넣는 즉시 녹는데, 그런 공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보니까 그게 허니두나 뭐 이런 멜론 그런 것 같아. 진짜 있더라고 미국 가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천국 다음에 미국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국 자랑을 하는지. 아이고 화곡동 출신이 출세했어 속으로. 그리고 제가 몇십 년 후에 LA에 부흥 강사로 부흥에 갔어요. 근데 그 누님을 제가 전화를 돌려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돈을 낸대. 자기가 전화를 모르는 번호를 받으면 돈이 나가니까 안 받은 거야. 보니까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간신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야 은영아, 생지옥이 따로 없다. 50년 미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천국이라 그러던 분이 금방 미국은 생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요, 어느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 없어요. 제가 4월 달에도 유럽에 여러 지역에 집회했는데, 그리고 5월 달에 뭐 이디오피아 많은 지역에 가서 집회했는데 우리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주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간 무덤에 계셨죠? 며칠? 3일 동안.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수올로 올라가셨다. 수올.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가셨을까?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셨는지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주님께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 좋은 천국 안 가고 수올로 가셨습니까? 근데 3일간 거기서 선포하시고 3일 후에 예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해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이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세상 나라를 잘 이룰 것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지금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예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잘 잡수시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사시겠어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부천 고강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반지하에 사셔요. 반지하. 근데 저희 어머님은 평안북도에서 오셔가지고 한때는 돈 꽤나 만졌어요. 남대문 장사, 도매 장사 할 때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독박골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독박골? 지금은 저 연신내 그 우리 총회장님 거기서 산꼭대기 삼각산 그 넘어가는 그 동네 독박골이라고 있어요. 아유, 그런데 저기 별나라 달나라 이 동네 이름이 이래요. 세상에 망하고 나서는 전 변두리 하여간 가장 어려운 데는 제가 다 살아봤어요.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 뺑뺑이 돌더니 지금도 그렇게 다녀요. 아프리카에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은, 여차하면은 물병 하나 들고 삼각산 비닐 보자기 하나 가지고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금식 일주씩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산상기도를 무지하게 따라다녔어요. 무슨 한월산, 삼각산, 뭐 산을 무지하게 다녔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하여간 우리 형 누님들은 다 학교 가야 되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가서 그 의자에 자는 한이 있어도 따라다녔어요. 그 어머님들의 그 열심, 그 신앙이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 유산이 나를 버티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반지하에서 새벽 2시, 3시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기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하시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양 듣고. 근데 저는 좀 너무 죄송하고, 아들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저 하나인데, 어머님 좀 이렇게 1층이라도 좀 올라가면 빛을 보니까 어머님 얘기도 못 끝내게 해요. 반지하 예찬 논자야. 대한민국이 반지하가 뜨긴 떴어. 무슨 영화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야 반지하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그러면서 여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 아들한테 부담될까 봐 제가 다 듣고도 그냥 꿀꺽 삼키고, 아유 그러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식구들은 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0일 동안을 몇 명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만 잡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야, 부활장. 거기 보면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명을 만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영어로는 over 500 people. 그러니까 500명 좀 더 만나셨나 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긴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요 한 구절 가지고 한 학기 강의야.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설명을 제가 못 하겠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렘페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Take up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이렇게 취해 받아서
to hand over,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받는다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예? 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재충전 받고,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은 있다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하직할 날 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불 다 헌금하고 이제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불을 돌려주셨어.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교에서 자동차를 300km를 왔다 갔다 장을 봐야 되니까 아기를 우리 선교부에서 트럭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2좌석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 제 아내가 발에다 끼고 또 갓난 아기를 안고 4명이서 이제 두 자리에 타고 300km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도로가요, 한국처럼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막 다 파이고 이래. 그래서 만불을 이제 받아들고, 이야,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차를 살까 돈에 맞춰가지고, 물론 중고차지만, 그래서 차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자동차를 사는 게 우선이냐? 아침 되면은 그 소똥집에 사는 애들이 다 우리가 사는 그 선교 본부로 와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일도 없고 그냥 해가 뜬과 동시에 전부 우리한테로 오는 거야.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붐붐 하면서 이 노래를 몇 시간을 불러요. 학교 시작할 때까지. 나중에 스피드업 오실리길라 요데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바디 히딩 한다 그러잖아요. 몸을 이제 덮이기 위해서 막 점프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해. 근데 이 노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제일입니다. 이 소똥집에 사는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 원주민 말로 이 노래를 다 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쟤들 노래를 듣고 있느냐? 네, 듣고 있죠.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고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너는 내 종인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딱 눈치를 빨리 채야지. 그래서 애들을 땅바닥에서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호롱불에서 가르치다가 판잣집으로 집을 져놓고 거기서 그 양철 지붕 밑에서 가르쳤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포기하고 이걸로 학교를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을 4개를 졌어요. 근데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그 학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그 전체 부도지사도 그 학교 출신이고, 목사, 교사, NGO, 유럽의 벨기에 에어라인 크루, 야, 정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키우는데 투자하셔야 돼. 10평만 줄여도 큰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력화하고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몇 개의 카트를 보여드리고, 이거 몇 시에 끝나는 거지? 그냥 하면 돼요.
아프리카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8시간까지 설교를 해요. 오늘 8시간 설교하면 다 한국에서 누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김 목사님 목회 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그 아까 드렸던. 요거는 잠깐 설명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배반하고 아무런 무능한 그 어부 출신들, 무식자 출신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가 받았냐 하면은 마가다락방, 감람산 산상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던 제자들, 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런 그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몇 명이 만났다 그랬죠? 500여 명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380명은 어디 갔어요? I don't know. 그 사람들 성령 못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120등 안에 들어가야 돼. 120등 안에 결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공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님도 평안북도 철산에서 최고 학부인데, 초등학교 그때는 소학교라 그랬잖아요. 소학교 출신이야. 여자가 무슨 공부하느냐. 근데 저희 그 외가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분들이 여자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소학교를 보낸 거예요. 몇십 리 걸어 다니면서.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학벌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120등 안에 들어가면은 교육을 받은 자다 못 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취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놀라운 부흥을 정말 이 영적 기근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근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10년도에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에 식민통치 노예살이 할 때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사무엘 마펫이 세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네, 마펫, 사무엘 마펫, 한국말로, 영어로는 사무엘 마펫. 요 사람이 에딘버러 가서 1910년도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여인들의 영성이 어땠는가를 리포트한 거예요. 야, 제가 최근에 그 딸이 보내온 그 한 9페이지짜리 그 발제문을 보고 제가 얼마나 그거 받고 은혜를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소망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쓴다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렇게 박해하던 시절에 한국에 있는 어머님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영적 발전소가 있었는데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는 성경 구락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1910년도에 84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820개 교회를 자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었어요. 나머지 20개 교회도 3분의 1 미만으로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력으로 졌는데,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짓는데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제1의 신앙을 가지고 집에서 모든 걸 다 아끼고, 예? 돈이 없으니까 머리칼을 잘라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락지하고, 여러분들 이제 가락지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아요? 예. 목걸이, 장신구, 이거 전부 다 내다 팔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데 쓰고, 밥을요, 그 당시에는 이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쌀밥 어머님들이 다 쌀짜리 주고 있으니까 쌀밥 안 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조를 사다가 조밥을 먹으면서, 요만한 좁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얼이, 영적인 이런 맥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 있었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그대로 한국 교회도 임하였고 오늘날에도 그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설명 자세히는 못해요. 또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넘기세요. 누가 보고 안 보고 계세요? 야. 처음 가가지고 우리가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17일 날 우리 애를 그 광야에서 이제 씻기는 거예요. 물 기르려면 물 얻으려면 50km를 운전해서 비포장길을 갔다 와야지 돼.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3년 동안을 우리가 물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저걸 한 3분의 1 정도 많이 넣으면 이게 넘쳐요. 저 두 개 보이는 그 도라묵강이라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일본말밖에 생각 안 나. 도라묵강 저거 두 개로 11명이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필리핀 자매, 케냐 형제 그 저 한 지붕 안에 다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애를 또 낳아가지고 갓난아기가 있어서 제일 큰 방을 줬어요. 2층 침대를 놓고 큰 방이라 그래봐야 2층 침대를 놓고 거기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다 빼트려가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가. 거기서 이제 씻기면서 그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애들은. 아프리카 도착한 지 한국 떠난 지 3일 만에 저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야, 근데 저 애가 커가지고 저 애가 애를 낳고 또 낳고 애가 둘이에요. 아유. 제가 딸이 넷인데 우리 애들은 엄마같이 전부 다 넷씩 난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20명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넘버 5가 이제 온 더 웨이고 4명 낳는데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우리 애들 주례를 제가 다 했는데 주례할 때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제 주례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저 옆에 이제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제가 공부하고 다음 처음에 가니까 저런 마을이에요.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이게 저살균 무슨 우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염소 젖을 그냥 잡아가지고 찍찍 이렇게 빨아먹는 거야. 너무 애가 배가 고프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오른쪽에 그 여자애가 13살 먹은 애가 시집 온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럭을 그게 이제 앰뷸런스도 되고 결혼식 이제 이런 그 환영 차도 되고 마을을 몇 개 건너 가지고 가서 쟤를 데리고 오는데 얘가 아기를 하나 얻고 계속 우는 거예요. 시집 안 간다고. 근데 집에서는 입 하나 줄여야 되니까 시집 가라 그러고. 근데 13살짜리인지도 몰랐는데 애를 하나 업었어 얘가. 그래가지고 아유,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쌍둥이 낳는데 쌍둥이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마사이 부족들이 다른 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가다가 광야에다 내다 놓으면 하이에나가 이제 그걸 먹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시집 간다고 하니까 요 애를 딸려 보낸다.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13살짜리가 뭐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남이 그 어디 멀리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아기까지 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 자리 중에 제 옆자리에 앉히고 신랑하고 그 집에서는 경사가 난 거야. 공짜로 애가 하나 생겼다고. 이건 노동력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뭐 축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근데 그 갓난 애기가 지금 장성해가지고 케냐의 경찰이 됐어. 경찰. 저 사람도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리 울더니 예수 믿고. 아유, 다음. 이거 왜 내가 나오냐? 다음. 갑자기 그게 뭐가 좀 이상했나? 부흥의 형장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저렇게 저희가 이제 그 땅바닥에다가 진흙 가지고 바베비 뭐 그걸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제 애들 10명 모아놓고 야학을 하고 호롱불 2개 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명을 퇴치해야 돼. 그래야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게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나 살 돈 포기하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학교가 넬레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공식 이름은 아직도 저 마을에서는 제 이름이 리잖아요. 이씨 리 스쿨이라고 불러요. 다음. 자 이제부터 그 이정숙 성도가 기도하던 그 기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저 산상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많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올라와. 저희 산이 까만 숫산처럼. 여러분들 임평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신종어야. 저만 쓰는 거. 수평선은 물 뒤에 하늘, 지평선은 땅 뒤에 하늘, 임평선은 사람 뒤에 하늘. 하여간 끝없는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200명 모이던 주일학교를 600명까지 300% 성장했대. 하여간 죽으라고 초등학교 2개 가가지고 출근을 거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고 말씀 또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든지 닿기만 하면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1+1 사세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잡수시고 하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받아먹고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줘봐.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치유하는 교회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요거는 또 다른 산이야. 아보 산상기도 했는데 이 샴바타에 비극 써 있잖아요. 이 지역에 가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데다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3명이 죽었어.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요 장로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 부인 권사 발목을 잘라버리고 완전 모슬렘 마을인데 이디오피아는 35에서 40%가 모슬렘이 됐어요. 영적 전쟁이 심각해.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하십시다 손잡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총동원해가지고 갈멜산 영적 전투를 하자 해가지고 아보산으로 다 올라와라. 그래서 그 일대에 모든 교인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저게 준비위원들은 일주일 전에 물병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정숙 성도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천둥과 우레가 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일대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요 사도행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1910년도에 한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번. 요거는 1월 달에 3,300고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높은 산 없습니다. 저 백두산도 2,000 몇백 개 안 되잖아요. 3,300고지 올라가 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음악이 나올 텐데. 음악 안 나옵니까? እግዚአብሔር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ነሱ አሁን ከዚህ ተነስተው ወደ አዲስ አበባ ይገባሉ። ዛሬ ማታ ነው እንደዚህ ነገ ጠዋት ስለሚበሩ ስለዚህ አሁን መስቀሉ እንትን ወደ በሚባልበት ጸልየው ስለሚሄዱ በዚህ አድርገው ይሄዳሉ። ደግሞ ሁላችሁም ከመሄዳችሁ በፊት መስቀል ጌታ በፈቅድ በአፍሪካ አንደኛ በዓለም 8ኛ መስቀል አንበርቾ ላይ 2004년도에 요거 시작했는데 저기 지금 사회 보는 친구를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박사까지 공부시켰어요. 계속해서 지금 19년 전이잖아요. 19년 동안 이 기도 운동을 계속하는데 여기 기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보, 자바 그 일대 코이시아, 다보 11개 산에다 불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19년 동안 이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교단의 깔레유 처치, 월라이타 깔레유 처치 통계하면은 이 기도 운동에 의해 30만 성도가 늘었대.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게 아니래도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능력이 막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지피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놀라운 한국 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되시면은 벌써 이제 성회를 개최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부흥의 불을 지피자고 오늘 저한테 얘기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십시다 그랬어요. 같이 다니십시다. 네? 정말 여기뿐이 아니에요. 에리트리아, 우간다, 케냐 여러 나라에서 저는 이 부흥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녀들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가정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교회도 바꾸시고 부흥의 주체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이곳에 정말 50수년 전에 세우시고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는데, 이제 열방을 향해 빛을 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 병마들,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주의
사랑의 주님, 생명이 있는 것마다 푸른함을 한껏 뽐내고 성장을 더해가는 6월이지만 우리들이 지난 이민족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전도회 주관으로 6.25 전쟁 기념주일 예배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이언용 선교사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이언용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엄밀한 장소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멈춤 없는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길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진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들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복의 권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6.25 금식 기도의 취지,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참극인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이래 올해로 제4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일 한국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다와 같은 결심으로 전 회원들이 소속 교회에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각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군 선교비로 사용하되 11조는 전국 연합회 군 선교비로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여전대원들 격려하십시다. 내려갈 때까지. 안 내려가세요? 빨리 집에 가려면 빨리빨리 내려가세요. 네. 너무너무 우리 여전대원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신 봉사 충성 다해주셔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이번에 지난 주간에서도 중고등부 강남 지역 찬양 경연대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월십 댄스 중등부가 은상을 받고 고등부가 금상을 받았는데 지금 애들이 학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휘하는 교회 예그리나 워십팀입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목은 We Make History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때문에 빛을 보는 내 마음 자유 잃었던 그런 날 주님 찾아오셨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뿌리를 보시고 가만두지 않으시며 아파가시네. 그런 날 주님을 신뢰하네. 옷을 벗어버려 찬양의 옷을 입어 사랑의 역사 스치는 이곳에 우릴 외치리. When we make history, create in me a heart of joy, a heart of passion, a heart for you. Create in me a song of joy, I'll dance for you, I'll live for you. Some joy is free, 행복한 고난 중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것 기쁨의 옷 입네. 사나는 이해 못할 고난 중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것 기쁨의 옷 입네. 사나는 이해 못할 고난 중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것 기쁨의 옷 입네. 사나는 이해 못할 고난 중의 기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홈그라운드 2점을 살려가지고 금상, 은상을 휩쓸었어요. 사실 총회에서 강남 지역이 제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전국대회 가서 꼭 우승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 이은용 선교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시상하겠습니까? 네, 나는 그냥 영상만 보여준다고. 지금부터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2회 창양 경영대회 50부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50부분 금상 영등포노회 치유하는교회 고등부 예그리나 팀.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2회 창양경연대회 50부문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격려와 축하 격려를 담아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최정은 장로 대독. 대표로 고등부 김하영 학생이 맡습니다. 다음 은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워십 부분 은상 영등포노회 치유한교회 중등부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2회 청양기영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호 목사님 또 방준사님, 박 목사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혜성 목사님도 또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크게 은혜 받으셨죠? 네, 참 우리 이은영 성사 세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고, 또 오늘 같이 오신 홍영신 선교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홍영신 선교사 저기 뒤에 계신데 같이 아프리카 가셨던 분이에요. 딸 넷이나 낳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영광스러운 고생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시게 돼서 우리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이신 우리 홍경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끝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로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 제창하도록 하십시다. 고개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공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한 산 대하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나 2절 돼요. 2절도 남산 위에 호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려나문 우리 기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하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하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밤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하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6.25를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숯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가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치유받는 우리들이 먼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멀리 하나님 나아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무 물질 능력도 없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먼저 받은 이 불덩어리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불씨를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그 불씨를 하나님 꺼쳐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영적인 뜨거운 열기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들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숯덩어리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불덩어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취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모두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